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속에는 수많은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 가운데 여러분 어떤 구절을 좋아하십니까? 많은 구절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죠. 여러 가지 종류의 구절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1순위의 구절을 들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떤 거 좋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편 23편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떻게 하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니까 다른 요절은 잘 암송을 못해도 이 구절은 대부분이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이 구절을 좋아하느냐?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이런 것들이 내 곁에 찾아오고 채워지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좋아하겠죠. 또 다르게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는 게 왜 힘이 드느냐? 우리가 길을 가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사는 게 재밌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쉽게 대답하는 사람이 흔치 않거든요. 우리가 왜 세상 사는 게 행복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중에 대표적인 결핍이 있거든요. 이걸 내가 좀 갖고 싶고 이걸 내가 좀 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는 게 많거든. 내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느냐?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 모든 게 다 채워졌는데 세상이 힘들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결핍이 많은 시대에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넉넉한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결핍이 없이 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신구의 본문 속에 잘 들어있어요. 찾아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정말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디부터 한번 살펴보냐면요. 신학의 본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학의 본문은 보니까 오늘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가운데 어떤 기적은 마태복음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기적은 요한복음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만큼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 놓은 거죠. 이 구절 속에는 어떤 뜻이 포함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너희 모두가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어떤 바람이 있느냐? 내 아이가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나? 이 복음서를 기록해 놓고 이 복음서를 보면서 내가 깨달아라. 내가 이 복을 잘 깨달으면 내가 너에게 주는 많은 애들 받아서 너희가 풍성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럼 오병이의 기적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잘 알죠?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빈들로 나와 있고 베세다라는 들로 나와 있는데요. 그 들로 가시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병든 사람들도 많이 따라오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사람들이 많이 따라 빈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예수님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잘 전하시고 이제 요즘 말은 부흥회가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워낙 빈들에다가 오랜 기간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말씀만 전했겠습니까? 병자도 고치실 테고 그 시간이 많이 간 거죠. 근데 집으로 돌려보낼 때 보니까 요즘 말하면 배에서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죠. 모두 배가 고픈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말씀 전하고 병자를 고치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시고 배가 고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다 지진 나겠구나. 어떻게 목에서 보내야 되겠구나.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 없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수많은 사람을 먹으려면 얼마만큼 돈이 있어야 돼? 200데나리요. 이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돈도 없고 그런 돈을 있다 하더라도 떡을 살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또 안드레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가정에 먹을 것이 나고는 하나이가 먹을 가져왔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것도 불용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 제자들은 뭐만 얘기하느냐? 예수님 어떻게 먹일까? 이렇게 말씀했더니 제자들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가 좀 달라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개의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결과적으로 말하면 5,000명을 옷먹이고도 남을 만큼 큰 기적을 일으켰어요. 기적을 일으켜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한 사람 먹어도 모자랄 양을 5,000명, 어른만 5,000명이고 남자 성인만 5,000명이고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겠죠. 그 많은 숫자를 배불리 먹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한마디로 기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우리 한번 눈여겨봐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기적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기적을 만드셨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실 때 항상 혼자 하지 않으세요. 혼자서 너희 가만 다 있어. 내가 다 혼자 따라다닐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지켜봐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거의 없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 때 어떤 일일 때 그 속에 우리를 끌어다니세요. 우리를 끌어다니셔서 우리와 함께 만드세요. 그렇게 기적을 만드는 주체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우리가 뭐냐? 조연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는 주체고 그 다음에 그 기적을 만드는 일에 우리 인간이 반드시 그 속에 들어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을 만드셨냐 한번 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기적을 만드셔서 5,000명을 먹여도 남았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한 일이 뭔가 보세요. 어린아이 한 게 바로 뭐냐? 이쪽에 어린아이와 제자들이 한 일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의 도시락을 먹지 않고 내놓은 거예요. 먹지 않고 내놓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이가 내는 도시락을 들고 누구에게 가져왔습니까? 예수님께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만드셨는데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아이는 자기가 먹을 분량의 도시락을 먹지 않고 내놓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도시락을 들고 예수 손에 안겨드린 거예요. 요거는 누가 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 손에 안겨드렸더니 그 도시락을 가지고 기적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주연과 조인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만드시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인간을 끌어들여 가지고 기적을 만드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내놓았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문제를 그 도시락을 갖다 드렸더니 예수님 기적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을 내놓지 않고 어린아이 손에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애 손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은 거죠. 아이 손에 있으면 그냥 보리떡 물고기 그밖에 안 돼요. 아이 손에 있는 한은. 그런데 그 도시락을 이 아이의 손에서 예수님 옮겨놨더니 그 도시락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다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함 하나도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인간들은요, 어느 사람이라도 부족함과 결핍이 있어요. 그리고 남에게 말 못할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 중에도 여러분, 내가 남한테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픔이 다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인생을 잘 사는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 해결되느냐?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주목해 보시면 그 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들고 나왔고 제자를 예수님 손에 갖다 맡겼거든요. 그랬더니 배고픔이 해결됐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크고 작은 아픔들을 내가 지고 있는 그 아픔은 그대로예요. 내가 지고 있으면 아픔은 그대로 그냥 있어요. 근데 그 아픔이 예수님 손으로 옮겨가게 되면 내가 그 아픔을 예수님 갖다 맡겨버리면 그때부터 그 아픔이 뭐로 변하느냐? 아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하고 내게 만족함으로 다가선다는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뭐냐? 어느 누구도 아픔 없는 없잖아요. 그 아픔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내 힘으로 그걸 해결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 뭘 고민하겠습니까? 인생이 왜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왜? 내 마음대로 다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걱정할 게 없잖아요. 사는 게 즐겁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이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지고 있는 한, 내 손에 그 문제를 내가 지고 있는 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들고 어디 나오냐?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았듯이 그 문제를 제자들이 그 나온 도시락을 예수님이 맡겨드렸더니 예수님 손에 안겨 지어 드렸듯이 우리 또 그 문제를 뭐냐? 나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고통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들고 나와서 예수님의 손에 이런 맡겨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문제 해결시켜 주셔요. 내 손에 쥐고 있으면 그건 문제인데 예수님 손에 올라가면 그것이 바로 뭐냐?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내게 기쁨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맡기질 않는 게 문제예요.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냐? 맡기라고 말씀하거든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못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가 가슴 아리하며 사는 거죠.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왜 맡겨야 되고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말씀드리고 들어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켰는데 어떤 기적이에요? 알고 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첫째 기적 아닙니까? 근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기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를 잘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 혼인잔치에 성경에 보면 마리아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함께 청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혼인잔치한 집이 아마 예수님의 친척집일 거라는 거죠. 왜? 예수님과 마리아와 함께 초청을 받았으니까 친척을 초청하는 거니까 그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갔습니다. 마리아가 가고 예수님과 제자들 함께 그 잔치에 갔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졌어요. 나름대로 음식을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잔치의 주된 메뉴인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거예요. 이게 한두 병 모자라는 게 아니니까 이게 잔치를 어떻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아주 난감에 빠졌어요.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이 누구냐? 성경 보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이걸 먼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된 마리아가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엄마 포도주를 많이 준비하지 왜 그랬어? 뭐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옵니까? 예수님께로 오거든요. 예수님께 와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딱 예수님께 와서 딱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께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인들에게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라 순종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누구한테 맡겨버렸어요? 예수님 딱 맡겨버리고 상황 끝내버리고 마리아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그 하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해 딱 부탁하고 끝내버렸어요. 더 이상 마리아는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였고 예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 말을 듣고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채워라. 다 채우고 나니까 이번에는 뭐냐? 떠다 줘. 떠다 주는데 보니까 물이 뭐로 변했다고요? 포도주 변했어요. 근데 포도주가 얼마나 맛있냐 그러면 원래 잔치를 하면 대부분 집에서는 처음에는 맛있는 포도를 냈다가 시간이 가면 뭐냐? 조금 질이 떨어지는 포도를 내잖아요. 근데 이 집은 뭐냐? 물로 만든 포도주가 훨씬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먹은 것보다 나중에 먹는 포도주가 더 맛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다른 집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 내다가 나중에 질이 떨어진 포도를 내는데 이 집은 가면 갈수록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네. 대단한 집안이네. 어떻게 되고요? 칭찬을 듣고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풍성한 잔치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마리아는 뭐만 했다고요?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문제를 자기가 고민하지 않고 누구한테 갖다 맡겨버렸어요? 예수님께 100% 갖다 맡기고 상황 끝. 하인들에게도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해. 끝내버렸어요. 결과가 뭐예요? 원래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났을 때 왜 우리가 힘들어요? 그걸 자꾸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뛰어다니니까 내가 뛰어다닌다고 해결이 되면 괜찮은데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왜? 인간들에게 그런 해결할 능력이 우리는 없어요. 해결할 방법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 마리아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누구에게 달려와야 돼?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오늘 구약의 본문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 본문 보시면, 자, 우리 구약 본문 가보실까요? 사무엘하 16장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다시 급하게 도망가는 중이에요. 도망가는 와중에 지금 막 도망가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시므이는 뭐냐? 사울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다윗을 보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죠. 이 저주를 퍼부니까 듣고 있던 이 신하들이 못 견디겠어. 너무 험하게 저주를 퍼부으니까 듣고 있던 아비새가 너무 화가 나니까 제가 저놈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아비새가 듣다 못하니까 자기가 나서서 저 왕을 저주하는 저놈을 내가 단칼에 죽여버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보십시오. 다윗이 그 반응,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발성하는가?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길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다시 원수갚자 아니잖아요. 누구한테 맡겨버려요? 그 심의 원수 갚는 걸 자기가 나서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 오늘 일을 기억하시고 내 이 아픔을 내게 뭐로 갚아줄 거다? 선으로 갚아주실 거다. 믿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 시므이가 찾아와서 100배 무릎을 조아리며 사죄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시므이가 누구 손에 죽느냐? 솔로몬의 손에 죽게 됐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항상 문제가 뭐냐? 그냥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그것도 발생하는 문제가 내가 알고 미리 예측하면 좋겠는데 예측도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난감한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일어날 거라 생각도 안 했는데 문제가 덜썩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7시 교회에 와서 김 목사님한테 인터뷰 보냈는데 갑자기 전화기가 먹통해요. 소리도 안 나고 어떻게 되지가 않아. 아니 어제 저녁에 내가 10시에 집에 들어갈 때에도 이 전화기가 당연히 소리가 나서 내가 다 인터폰으로 소리를 하고 갔는데 아침에 와서 7시 인터폰을 찍으니까 소리가 안 나. 내가 전화를 해서 김 목사님 와봐요. 김 목사님 와봐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우리는 아무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힘드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이 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한 거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할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때로 필요하면 뭐도 일으키셔요? 기적을 만들어서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자꾸 내가 들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네가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고민하지 말고 문제를 만나면 네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와야 돼? 내게로 와서 뭐라는 거예요?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맡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맡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맡기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간단히 말해서 맡기는 거는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합니다. 맡긴다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맡긴다는 거는 내 아픔, 내 고통 이런 게 있으면 주님께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 앞에 넣어놓고 뭐 하는 거냐? 기도하는 게 맡기는 거예요. 맡아주세요 이 뜻이거든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내 아픔을 예수님 맡아서 해결해 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기도하라. 어려움을 만나고 네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때가 생기면 네가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내게 와서 내게 기도하라. 내게 맡기고 기도하면 내가 책임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게 누구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 믿음이란 게 뭐냐? 나는 부족하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나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주님. 나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제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주님이 내게 문제를 만나면 네가 그 문제가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지고 왔으니까 이 문제에 맡아서 해결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내놓고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뭐 흥금만이 하고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고 내 연약함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 그대로 내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듣고 마시는 분이냐 그러면 해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고 맡기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나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너무 상처가 크잖아요. 이 번이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한나가 얘기를 해요. 나는 슬프고 한이 많은 여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자기가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문제를 들고 한나가 누구를 선택한?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달려나와서 그 문제를 넣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이 문제 개입해달라는 거죠. 아들을 하나 주시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누가 옆에 봤냐? 엘리가 봤어요. 엘리가 보고 그 한나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엘리가 감동을 받죠. 그래서 엘리가 뭐 걱정하지 말고 집을 가라.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실 거다.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그 말을 듣고 한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집에 돌아가서 두 번 다시 걱정하지 않고 먹고 잤다 그랬어요. 수심이 없고. 그러니까 엘리가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한나가 뭐예요? 전혀 근심하지 않았다. 그 말을 듣고 그 고통할 때 고통하며 찾아왔는데 돌아갈 때 한나가 날아가듯이 갔다는 거예요. 엘리의 말을 듣고는 맡겨버린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한나의 믿음을 보시면서 맡겼더니 하나님이 누굴 주셨어요? 사람을 주시잖아요. 오늘 문제는 우리는 뭐냐? 맡기지를 않아. 하나님이 가져와라고 말씀해도 그걸 내가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이러다 보니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냐? 말씀하세요. 네 연약함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픔, 네 연약함을 가지고 내게 와서 맡겨보면 내가 뜬방울을 해결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분이 누굽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로 인도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근데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그러면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냐? 모래 사막이 아니고 자갈 사막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농사도 못 짓고 햇살도 너무 뜨겁고 정갈도 있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살아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하셔서 그럼 뭐 해야 돼? 인도에 가지고 우리 책임지게 돼 있어. 하나님이 데리고 갔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사나 이거죠. 하나님 인도에 가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뭐냐? 구름기도, 밤에는 불기도, 만나오 매출하기로 반석에서 샘물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가게 하나님 다 책임지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갖기만 하면 되지 나머지 먹고 자고 이런 거 다 하나님 책임지셨어요. 또 마찬가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뭐냐? 광야 같아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내 힘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게 와라는 거예요. 네 힘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네가 만나는 문제를 내가 해결시켜 줄 테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 문제 가지고 내게 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당자 비유 보십시오. 자, 당자 비유 보면 당자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당자가 집에 돌아올 때 고생을 시간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돌아온다고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까? 핸드폰 했습니까? 편지 보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당자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 아빠 돌아갈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이미 당자가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알아. 이때쯤 되면 저놈이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주어서 내보냈지만 저놈이 틀림없이 빈손으로 그 집골에 올 걸 알고 있으니까 미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자 연락 안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들고 하나님에 나와서 하나님 저 이래요,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고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도와주세요 하고 내 손을 내밀면 하나님 반드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 우리 고민을 해결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오라고요? 담대히 나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담대히 오라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만 나오라는, 내가 너 야단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내게 와도 얘놈들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그대로 다 받아서 내 문제 해결시켜 줄 테니까. 당자가 잘못 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내 쫓아잖아요. 한마디 안 했잖아요. 풍성에 치워줬잖아요.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나오면 돼.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제가 그 문제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눈에 아무 이게 어떻게 할까 고민이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 맡겨버리고 기도해보면 하나님의 해결책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해결을 해결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도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예요. 내가 이 문제를 쥐고 있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뭐 하느냐? 하나님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특별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제가 언젠가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갇혀본 적 있으세요? 엘리베이터 한번 갇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 되게 마음이 그냥 엘리베이터 할 때마다 좀 무섭죠. 엘리베이터를 새벽 기도로 가겠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또 다른 집에 사는 다른 교회 다니는 근사님 한 분하고 둘이서 잡은 새벽 5시간 안 돼서 탔어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가 그 사이도 몇 번 이렇게 좀 섰다 말 오래된 엘리베이터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엘리베이터인데 그래도 평소에는 이렇게 타고 내리면 크게 문제 없이 이렇게 내리는데 그날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동물정원 내렸는데 가는 도중에 새벽에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렸어요. 몇 층인지도 몰라요. 멈춰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가 어느 층쯤에 멈춘지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니까 어디쯤에 멈춘지도 모르고 엘리베이터가 아무리 해도 요즘 같으면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좋으니까 띵 눌리면 비상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베이터는 그런 것도 없는 엘리베이터니까. 멈췄었는데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뭐 비상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외치는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 같이 있던 권사님이 옆에서 보고 어떡하면 좋아, 제가 정신없는 권사님이 너무 뭐 어떡하면 이러니까. 그래서 저도 같이 했는데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권사님이 하도 어떡하면 좋으냐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래서 권사님 좀 기다려보세요. 좀 기다려보시고 어떻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고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새벽 기도를 가지고 나왔는데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렸습니다. 몇 층에 저희들이 6층에 살았거든요. 몇 층에 멈출 줄 모르고 이게 시간에 이게 5시도 안 돼 이 새벽에 누가 어떻게 도와줄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이 문제를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제가 특히 이제 엘리베이터를 이제 저 위층에는 관리하는 분이 계세요. 아파트 이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분이 아니라 그 엘리베이터 앞에 관리하는 분이 한 분 관리인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막 저는 엘리베이터 큰 문이 아니니까 제가 여니까 엘리베이터가 막 큰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로 보고 아저씨 부른 거예요. 부를 때는 이제 이 아저씨가 중간에는 이제 6층 우리가 사는 게 5층부터 6층이 살고 그 다음에 5층부터 1층까지는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 그 아파트 공장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는 내리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소리 쳤더니 위에서 아저씨가 아저씨 어떻게 좀 이렇게 계단을 타고 좀 내려와 보세요. 이렇게 저는 몇 층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저씨가 놀래가지고 계단을 타고 이제 밑에 내려왔는데 저도 이 아파트가 몇 층이 지금 머물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바깥에 창문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 아저씨가 와서 아저씨도 보도 이 엘리베이터가 제 소리만 들었지 이 아파트가 어디쯤 머물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저씨가 얘기를 했지만 아저씨도 방법이 관리하는 분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그때 5시간 됐는데 이 엘리베이터 고치는 사람이 올라오면 몇 시쯤 돼야 됩니까? 9시 넘어야 되잖아요. 그래 엘리베이터 가지고 몇 시간 있어야 돼요. 빨리 있어도 장장 4시간 이상 엘리베이터 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기도 하나님
어떻게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엘리베이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제가 이제 그 아저씨하고 통화하고 나는데 아저씨도 올라가 버리고 이제 자, 권사님 둘이 또 있는데 권사님 또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러시는데 제가 기도를, 언제나 마음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앞에 뭐가 보이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그 뭐야, 종이 문구가 붙어 있는데, 119. 여기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게 전혀 안 보였거든요.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안 보이는 119 종이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시 내가 또 내려가서 아저씨, 이렇게 아저씨가 또 내려왔어. 아저씨,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러더니 아저씨가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그 시간에 119에서 전화를 했더니 5분쯤 있어 119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봐보니까 1층과 2층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문을 여니까 엘리베이터가 출구에서 한 1.5m 정도 분이 떠 있더라고요. 그 정도에 지금 걸려있으니까 엘리베이터. 그래서 저희들이 119 대원을 도움을 받아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됐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는 119다. 믿으십니까? 정말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는 119구나. 그걸 제가 가슴 깊이 깨달은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대부분은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러고 있잖아. 어떻게 하면 좋아?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았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특히 내가 생각지 못한 아픔을 겪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면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주세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이 뭘 어떻게 했는가 보실까요? 자, 제자들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그것을 가지고 내놓고 예수님 손에 안겨드렸더니 예수님 뭘 어떻게 해서 기적을 그러니까 예수님 기적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는 걸 보셔야 돼요. 자, 어디로 있냐면요. 자, 신약 본문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본문에 넘어가서 어디로 읽나 그러면요. 6장 11절 말씀입니다. 6장 11절 말씀. 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이 떡을 가져왔더니 떡을 갖고 뭐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 쉬운 말로 바꿔 뭐야? 감사기도 했단 말입니다. 축사란 말은 감사기도 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더니 떡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 거라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왜 우리가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 어려움 만날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는 맡기라 그랬는데 맡기는 게 바로 뭐냐? 이 문제 속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이 문제 해결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 의지하는 것, 이것이 기적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하나 크고 나간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원치 않아도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와요. 그 문제 앞에 고민하고 쓰러지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받는데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가를 본문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줄 때 제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모두에게 5개씩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적을 만들 떡을 주시는데 자 보십시오. 음식을 먹는데 양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사람은 5개 딱 주면 배가 불러. 근데 많이 먹는 사람은 5개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모자라. 근데 예수님이 주실 때 동일하게 똑같이 5개씩만 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양대로 주셨다는, 원대로 주셨다는 얘기는 많이 먹는 사람에게 많이, 적게 먹는 사람은 적게 이렇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그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요만큼 딱 정해놓고 내 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해놓고 이만큼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넉넉히 채우시는 게 바로 뭐냐? 주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정말 가슴에 품고 원하는 것,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러잖아요. 먹고 남는 것이 가득에 찰 만큼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셔서 정말로 그 내가 구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얼마만큼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 원대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다시 좀 크게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